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저랑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임형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시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죠. 제가 선교지를 좀 많이 순회를 합니다. 이 나라 땅이 커서 23개주로 나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북쪽 쪽을 많이 가고 있고 앞으로 남쪽도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순회지를 갈 때는 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한 방향으로 가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남쪽을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 방향으로 가려 했는데 성령이 방해해서 못 간 적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가 추구하는 선교 사역은 사도행정적 그런 순회 사역이에요. 사도들이 세 가지를 했죠. 첫째는 교회를 돌보는 것. 왜 교회를 돌보냐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들 말씀으로 반석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죠.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는 것. 지금 교회들이 많이 나뉘어 있잖아요. 여기 열린 우리교회 있고 중앙교회가 있고 신성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또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하나거든요. 원칙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한 이런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고 그런 관계에서 교회를 선교는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 그래서 많은 지방을 다다 보면 목회자 협의가 있어요. 현지인데요. 목회자 협의인데 서로 막 싸우고 막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런 관계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런 문제를 다 회복하러 오신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작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분리주의죠. 분리주의. 나와 너는 다르다. 너의 생각과 나는 다르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인데 그것은 성령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그건 사탄적인 생각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교회는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의 반석,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세워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그 인본주의가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 인본주의 뒤에는 항상 그 배경 사탄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나왔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차이는 반드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순회를 하면서 중요한 건 또 세 가지 사도가 한 것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사도 안에 말씀을 잘 전하고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것을 만들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이 항상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그 세 가지를 정했는데 교회를 돌보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모든 것을 교회 그리스도의 것을 만드는 것, 마지막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를 묶는 것, 이런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세 가지 더 사역은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죽은 교회를 살리고, 왜냐하면 교회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6-7% 이상이 교회가 다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반석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가 이 아르헨티나 모든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성령이 없어요.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어.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아르헨티나 교회들이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뭐 어떤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또 혼합주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상태가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교회 죽은 교회를 살리고 병든 교회를 치료하고 약한 교회를 강하게 해서 마지막 환란을 대비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명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순회를 통해서 전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주인이 왔는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그 구원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왔는데 그 어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을까요? 현재의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어떤가? 이 부분도 지금 한국도 문제 있지만 유럽에서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됐었는데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완전 많이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미주에서도 또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바람에 문제 있고, 또 한국은 유럽과 미주의 그 교회 성장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회가 마치 큰 것이, 성도가 많은 것이 교회 성장의 원리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 성장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자인데 무슨 교회가 크면 뭐할 것이고, 또 성도가 많고 헌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물이 아름다우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그 많은 부위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전에 보니까 4,000명이 먹고 배부르고 남은 것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보였을까요? 왜 장님의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 기적을 행하고 왜 바다 위를 걸으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들 수없이를 왜 했냐? 그건 바로 표적의 의미는, 목적은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키려고 제자들 교육을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왔는데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을 매일 보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종교적인 모양은 다 갖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사탄의 전략은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착각. 사람들 하여금 착각, 혼동하게 만든다. 마치 그냥 성경 들고 있고 예배드리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분명히 그 열매를 그를 알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시 나무는 항상 가시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과일은 항상 열매를 맺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나왔으면 불리고 10년, 20년, 30년을 섬기고 또 교회의 직분, 장로, 집사, 또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수없이 나와서 섬기도 불구하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거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참고할까 합니다. 근데 이전에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테마가 나와요. 자, 21절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죠.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구원이라는 의미는 모든 위험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모든 위험. 위험이 뭐죠? 인간에서 제일 위험이 뭐죠? 전쟁입니까? 아니면 경제 위기입니까? 지금 아르헨티나 현장은 아르헨티나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그렇기 때문에 좀 경제가 또 부패가 되니까 경제가 좀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또 배고프니까 좀 치안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또 어디까지 영향하면 우리 자녀들까지, 교육의 문제까지 미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상황이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저도 35년을 살았어요, 아르헨티나에서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봤어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는 구원자인데, 구원은 뭐냐면 모든 위험에서 건진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주님이 오신 것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뭐냐면 밑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다른 백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는 분명히 그들에게 밝힙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네? 자기들은 분명히 이 혈통적으로 붙을 때 혈통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려 했는데, 주님은 그들의 정체를 폭로했다는 것이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던 것이죠. 그들이 어땠습니까? 이를 갈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이 죽인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가짜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인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오니까 몰라본 것이죠. 그 죄가 어땠어요? 그들은 장님이요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소경이 되고 그들은 기머리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핵폭탄, 이런 전쟁도 아니라는 것이죠. 핵전쟁도 아니에요. 경제 문제도 아니에요. 치안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죄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전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의 그 뒤에 부분은 하나님이 4,000명을 먹였어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빵을 주러 왔느냐?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거든. 나는 그렇잖아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난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분명히 했는데, 자, 분명히 밝혀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까지 그리고 그 모인 무리까지도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세례 요한이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뭐랬어요?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정의 한 명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11절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냐 이것입니다. 그가 왜 왔느냐 이것이죠. 그가 왜 왔느냐, 그가 왜 핍박을 당하시고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피를 흘리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지를 아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냥 어떤 종교적인 신을 한번 믿고 싶은, 또 외로움 때문에 교회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직장생활 아니면 사업이 잘 되게, 또 내 자녀가 잘 되게, 또 아니면 부부 사이가 정말 행복하게, 또 앞으로 자기 꿈, 자기 욕망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밝힙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 소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세상이 어지러워서 이 세상이 다 파괴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제 문제, 강도 위험, 살인, 간음, 거짓 이런 현상들이 왜 세상에 있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교회 안에까지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까지 거짓말하고 진실치 않고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간음을 행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자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감을 통해서 사탄의 꾀임을 빠져서 인간은 죄가 들어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파괴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고 인간과 인간이 분리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나뉜다는 것이죠. 같은 부부인데 마음이 맞지가 않아요. 항상 싸우게 되고 서로 시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이혼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상대를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것이. 부부가 헤어지고 이혼해서 다른 남자를 여자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내 마음에 맞는 자. 중심이 뭐예요? 나의 중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남자, 이것을 찾아서. 근데 문제가 뭡니까? 본질이 뭐냐면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음 문제는 절대 해결도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로 왔는데 정작 교회가 구할 문제가 뭐냐면 돈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제일 시급한 문제, 가장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나의 속에 숨어있는 마귀 형상, 마귀 모양, 거짓됨, 그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놓고 애통하고 회개되는데 이 문제를 기도 안 하고 항상 내가 원하는 욕심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걸 전 꿀꿀이라고 해요. 꿀꿀이, 돼지. 영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는요 뭐가 있냐면 동물원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그래요. 교회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작새가 있어요. 공작새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었어. 이민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자랑한 사람이죠. 공작새. 자기를 멋을 자랑한 사람 있잖아요. 그걸 공작새,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걸 뭐래요? 로로, 앵무새. 그잖아요? 음란한 자를 물개, 지못대 사는 자, 개. 양과 염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각종 짐승들이 모여있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보자기에 대한 각종 짐승을 잡아먹으라 할 때, 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끗한 것만 먹거든요. 거룩한 짐승만 먹거든요. 근데 주님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온갖 잡곡 동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왜 온갖 잡곡 동물들을 왜 불렀냐 이것이 바로 이 죄 문제거든요. 죄 때문에 물개가 되었고, 죄 때문에 공작새가 되었고, 죄 때문에 앵무새가 되었고, 죄 때문에 개처럼 살게 되었고, 죄 때문에 돼지처럼 살게 되었고, 이 교회 안에 모든 동물들이 다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깨끗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짐승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을 했습니다. 죄인들 향해서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뭐냐면 독사이 새끼들아, 다 뱀같이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뱀이 뭡니까? 뱀의 특징은 혀가 갈라졌잖아요. 한 말하고 두 말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그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유대인들 향해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사두새인, 그 제사장들 향해서 독사이 새끼들아 분명히 말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회복됐는데,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헌금을 한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냐 이것이. 그 죄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세상이 저주를 받아요. 경제가 회복이 안 돼. 뭘 장사해서 돈이 잘 벌리지가 않아요. 뭔가 내가 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는 훗날 뭐 직장도 얻고 하려는데 그런 거 쉽게 되지가 않아요. 왜? 죄가 많이 세상이 부패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 실력대로, 자기 능력대로 뭘 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아르헨티나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리더가,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사상, 그의 생각. 왜 문제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를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죄가 있는데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죄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왜 남을 비방해야 되죠? 왜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뒤에 욕하고 거짓말하고, 부부끼리 서로 거짓말도 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거짓말해요. 왜 그럴까? 아직도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의 사이가 문제가 발생하고, 부부와 부부와 문제 생기고, 싸울 수밖에 없고, 부닥칠 수밖에 없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교회가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옷을 깨끗이 입고 넥타이를 메고 우리가 단적이 온다 할지라도 겉은 깨끗한데 속은 부패해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한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알고 있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죽으셨는지 알고 왔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냐? 예수를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야. 나를. 문제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왜 거짓말하는지, 내가 왜 싸우는지, 내가 왜 혈기를 부리는지 나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는 있어요. 같이는 살긴 사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돼.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안건만 나오면 다투게 되고 서로 반대하게 되고, 예? 서로 반목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고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거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변해 있는가? 교회를 왔는데 내가 과거에 거짓말 100번 했는데 지금 한 50번은 줄었는지, 네? 내가 과거에 사기쳤는데 이제는 그것을 이제 다 끊었는지, 네? 그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도 했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했습니다. 또박또박 잘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지킬 것 중에서 주일 중에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하겠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회복하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을 먼저 변화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나를 모르는 것이죠. 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보지를 못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짜오. 예?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 목사님 마음에, 성도 중에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예? 내 눈에 거슬려, 나 교회를 떠난다 이거죠. 그럼 교회를 떠나면 거기는 다른 얼굴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것이 해결 안 됐는데, 이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데 뭘 할 수 있겠냐. 이 죄 때문에 두 번째 저주를 받고, 이 저주가 어떻게 했어요? 죄 사슬은 사망이라 로마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이 죄 때문에, 이 저주 때문에, 이 사망 때문에 주님께서 돼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뭐라 했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냥 건성으로 믿으라는 것은 그를 알고 믿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하는 차이가 엄청난 것이니, 아는 자들은요 겸손합니다.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서, 네? 하나 부부끼리 하나가 되고, 또 용서하고, 잘못했을지라도 나한테 심하게 잘못했자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수세기 동안 우리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 단 두 번의 실수도 용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날 사람은 그러죠. 오호, 너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벼르고 있다. 용서할 줄 몰라요. 용서할 줄 모르는 이 마음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밝힙니다. 독사 이 새끼들아, 혀가 둘로 갈았다는 뜻이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진실성이 없는 것, 이 정직성이 결여된 그 심령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경배와 찬양은요,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목소리가 좋아도 이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속이. 겉과 속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현상이 일어나냐? 주님은 결코 듣지 않으시고 기도해도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총이 아무리 빨라도요, 올라가다 떨어져요. 하늘 끝까지 3층까지 닿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기도가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부인. 이제 나를 죽고 나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하늘의 3층까지 다다르려면 천사가 대접 갖고 여러분이 기도를 갖고 올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깨끗해야 되거든요. 이 죄 문제, 이 저주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아직도 나는 죄의 노예가 됐는데 자유함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그것을 회복하러 오셨다. 뭘 회복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된 것을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음행을 하지 않는 사람, 우상을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거 회복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잘못했으면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고, 이웃이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를지라도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거든요. 이것이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늘 위에 또 그 하늘 3층청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빛을 딱 본 순간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죽은 자처럼 생겼어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성 앞에는 인간의 죄는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말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정작 주님을 알고 지금 예배를 드리냐 이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 내 심령이 잘못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수시로 거짓말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 교회의 직분요? 중요하지, 선교사의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속이 깨끗하지 못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건 26살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천국도 보여주셨어요. 환상도 보이시고 직접 음성도 들었고 병 고침도 일어났었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기적의 목적은 나를 고치신 주님, 그가 누구냐 이것이. 나에게 천국을 보이시는, 천국이 자랑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구원은 세 가지가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리브레, 자유함. 자유는, 그 자유의 목적은, 그 목표는 어딜 가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신약에 뭐냐면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거듭나게 되면 이제 점점 착해져요. 마음이 점점 어떻게 거룩해지고 하고, 점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거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그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있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없고 똑같이 작년과 나의 생각이 똑같고
작년에 나의 태도와 나의 습관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제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죄부터. 인간의 죄, 그 죄 때문에 부패했고, 그 죄 때문에 경제 파동이 일어나고, 그 죄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부부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한테 우리가 찬양을 들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오늘 제목에 그래서 주를 아십니까? 주를 아냐고요. 내가 정말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 당시 유태인들은 주님이 누군지를 몰랐어. 모르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연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그 마음도 변하다는데 무슨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성전의 건물도 보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찾습니다. 누구를 찾아요? 나의 형상과 모양을 변하던 그자를 찾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두 번째 이름이 뭐니? 에마누엘,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누구랑 함께 하세요?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변하던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정말 진실로 그렇게 믿는 고백 위에 주님은 자기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는 자, 그렇게 알고 예배하는 자, 그렇게 알고 주님을 섬기는 자, 그렇게 알고 모든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 여러분, 서로 믿습니까? 서로 사랑하냐고요? 그냥 예배 때 아유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정작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냐고요? 보니까 교회 문제가 뭐예요?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할까요? 합치면 뭐입니까? 하나가 안 됐는데. 합치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정말 한 형제를 사랑하면 그가 잘못했던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수없이 번복 잘못하네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잖아요. 전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어요. 이 자식이 선교사 딸이지만 항상 뭐 똑같으네. 고집 피우고, 네? 지 뜻대로 하고, 네? 말 안 듣고, 속색이고. 그런데 왜 끝까지 그를 붙드냐? 왜 딸을 붙드냐?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이니까. 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교회에서 예배를 하냐고요. 한 형제가 잘못했으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라고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집사님을 주여 축복하소서. 잘못을 보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됨이 없는 그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 바로 주님은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고 그를 정말 높이려고 하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고요. 목적이 뭐냐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자랑하려고?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일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가 했던 자다. 하나님은 그들이 뭐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왔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밝힙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그 마음속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당하고 그 일을 한 것은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대로 했을 뿐이에요. 직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테는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믿는 척, 거룩한 척, 진실한 척, 약속을 지키는 척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고요. 목숨까지 주여 내 목숨까지 기꺼이 즐거이 드리나이다. 그 심정으로 주님을 믿고 있냐 이것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왜 내 몸입니까? 왜 이웃이 내 몸이죠?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제 조상도 아담이에요. 아르헨티나 조상도 아담이에요. 저 아프리카 흑인도 조상도 아담이에요. 아시아의 모든 민족들이 조상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가족을 다시 회복하러 오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였어요. 워낙. 민족이 나뉘고 언어가 나뉘고 문화가 나뉘고 다 나뉜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이 죄가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 심령이 저주를 받아서 모든 것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아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이웃입니까? 가족이에요. 여기 장로님, 집사님, 청년들, 어린아이까지 다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러면 참아야죠. 참아야죠. 언제까지? 끝까지 이런 것이 7번 용서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됐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첫 번째 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가고 싶은데 구원은 받고 싶은데 이게 안 바뀌었어. 직분은 받았는데 이게 안 바뀌면 무슨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문제만 생기면 싸우고 분리하고 서로 다투고 그런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교회를 딴 데를 바꾸면 또 무슨 소용이 있고 왜냐하면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이게 안 바뀌었는데 이 중심이 안 바뀌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교회를 갖고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참고 그분처럼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했냐 이것입니다.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착각, 혼동. 누가 그랬습니까? 그 죄가, 그 죄 뒤에 배경이 누굽니까? 사탄이. 아버지가. 사탄이 누구예요? 아버지. 거짓의 아비가 나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근데 주님이 오신 것은 그 파괴된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다시 회복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계속 거짓말 할 거예요? 계속 시기할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너와 나는 달라. 애초에 달라. 차별하고 구분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다시 한번 볼까요? 16장 18절 중요한 말씀이 나요. 자, 그 뒷부에 뭐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날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자기 안에 어디요? 자기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 마귀 형상이 모양인지 모르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분리하고 서로 다르다고 다투고 착각한다는 착각한다. 지금 교포교회가 몇 번 헤어진지 아십니까? 나누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나뉘고 또 저 교회는 나뉘고 또 나뉘고 또 나뉘고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그리고 또 나뉘고 또 예배 드린대요. 이게 본질이 안 바뀐데 예배를 드린대. 아니 교회를 또 건물을 사서 또 깨끗이 하고 뭐 화려한 시설 맞추고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냐 이것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멘. 이웃교회를 사랑하시고 시기하지 마세요. 잘못됐으면 아파하고 축복 기도해주세요. 여러분한테 누가 잘못했잖아요. 거짓말해도 알면서 모르는 척 기도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자꾸 변화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막 위반한다면 결코 주님을 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면 예배 와서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냄새나고 썩은 자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예물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고맙다고 돈 갖고 가는 거 봤어요? 하나님께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제가 천국을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세계는 상상도 못해요. 제가 말로 그 천국의 그거를 흉내를 못 내요. 이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누가 갈 수 있느냐? 자기 백성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알고는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밖에 버려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제 밖에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주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회복된다면 음부의 권세가 계속 나를 괴롭혀서 또 내가 남을 시기하게 만들고 또 욕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이간질하고 누가 그럽니까? 나 자신이 음부의 권세한테 늘 져서 주님의 그 교회,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을 생각했는데 마지막 때 주께서 오실 때 주여 주여 한다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누굽니까? 자신 있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19절)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쇠는 열고 닫습니다. 열고 닫으시는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겠다는 뜻인데, 내가 주님을 형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는데 열쇠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열쇠를 맡기겠냐고요? 도둑놈한테 열쇠를 맡길 수 있습니까? 고향에서 생선을 맡길 수 있냐고요? 주님은 누구한테 열쇠를 맡길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변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요새를 열어주는 거죠. 근데 복음을 방해해요.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요새가 닫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열린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도 하고 있잖아요. 선교. 나도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데 나가서 선교했다는 것은 뭐예요? 착각이 되는 거예요. 착각.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됨이 왜 중요하냐면 창조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아름다운 세계를 누가 파괴했어요? 죄인들이, 인간이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랑 둘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악함의 마음이 맞아가지고 둘이 짜고 쳤다는 것이죠. 누구를 공격해? 하나님을. 그 창조주를 공격했어요. 창조의 반대가 되다는 것이에요. 선교는 회복하는 것이, 이젠 내 가족들을, 내 가족을 찾는 것이 회복한다. 그 열쇠를 열린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그 열쇠를 갖고 있는지. 이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선교해도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돼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먼저 내가 해결되고, 먼저 내 가정이 회복되고, 먼저 내 교회가 회복되고, 먼저 우리가 회복되고, 회복된 가운데서 그 열쇠를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사역을 한다면 주님 뭐예요? 에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 열린 교회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만약에 이 모양이 다 파괴되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된다면 주님은 절대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장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번 기도해보세요. 1000번 기도해보세요. 10년, 20년, 30년, 50년을 교회 나와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가 깨끗하게 정서가, 그러면 하나님은 열쇠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열린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이 아렌테 선교가 더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선교 시작할 때는 이론도 없었어요. 완전히 아렌테 청년, 그때 26대 주를 만났거든요. 돈 한 푼도 없이, 이론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도시켰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사업을 통해 돈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제 꿈이 사업이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세계를 다 다니면서 물건들 서로 이렇게 팔면서, 그게 꿈이었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때는 너는 복음만 전해서 복음을 살아라는 것이. 제가 순회하면요, 어느 집을 도착해요. 그러면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걸 줘요. 거기다 또 성교비가 보태줘요. 현지인들이, 제자들이, 교회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 어떤 분이, 제가 옛날 처음에 태권도를 가르쳤거든요. 태권도를 통해서 했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태권도를 다 무료로 가르쳤어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때는 헌금도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냥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범, 어떻게 회비를 안 받아? 그럼 뭘 먹고 살 것이야? 그럼 나중에 장가 어떻게 할 것이야? 그리고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야?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살리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그가 교회를 까도 자네 믿음이 잘못됐네 하고, 자네 믿음이 잘못됐네. 저는요, 배가 굶었어요. 수없이 아침에 수돗물, 점심에 수돗물,
저녁에 수돗물 먹지 못하니까 나중엔 너무 먹어서 위장병도 걸리고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영양실조, 얼굴이 쪽쪽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랐네? 한마디 안 했어. 태권도 가르치는 쟤한테 내가 굶고 있다는 얘기도 안 했어. 돈 없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 그냥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 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어요. 네가 거둬봤으니 거둬줘라. 네가 거둬봤으니 뭐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도 내 것도 아니고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 다 주님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가 주인이신데 거둬주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죠? 장사가 잘 안 되죠? 오늘 오전 말씀에서 안심하라. 내니 쇼이솔. 나다 하는 것이 나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 나는 목자다. 에? 나다 하는 거야. 나다. 안심하라는 것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환란이 점점 가까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안에 전쟁이 터지던 지진이 나던 대한민국의 전쟁이 터지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축복하세요.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양을 찾고 나타나는 말이에요. 제가 선교지 가면 이 아보리겐들이 뭐 빵 공장 하는데 막 건물을 막 부셔요. 난 조금만 고쳐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벽을 다 까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막 내복게 벽을 다 바르고, 예? 그냥 완전히 그냥 뜯어 고치는 것이. 돈도 없는데 아유 그냥 하라. 그냥 전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면요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 지금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은 내가 가난한 선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게 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축복받으려면요 저주가 풀리고 사망이 풀리고 다 모든 자유를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만 깨끗하면 돼요. 이것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거룩한 본리 이것만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제가 자녀가 딸이 있는데 넷이나 있어요. 그 아이들 학비 문제, 선교사가 무슨 장사를 해 돈을 벌어요. 그렇다고 뭐 구걸할 것이에요. 예? 제가 구걸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이들을 학교 다 보내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또 선교지 갈 때 어때는 선교지 가려면 돈이 차비가 기름값이 한 5,000km 이상을 뛰어야 되는데 차비 기름값이 3분의 1 값도 안 돼. 출발하는 거 출발. 예? 출발하면 하나님 다 예비한다는 것이. 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 그들을 통해서 다 헌금도 들어오고 먹을 거 주고 그럼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돈이 남아요. 돈이 남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여러분이 일이 안 됩니까? 왜 뜻대로 안 됩니까? 그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아직도 깨끗하지 못하니까. 이게 해결되면 교회는 축복받고 가정이 축복받고 자녀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가 있어야 할 걸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순환을 당하시고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지, 왜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셨는지, 바로 다 우리 죄 때문인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않고, 본질을 생각지 않고, 오직 나 잘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나 행복한 것,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 악하고 악했어. 너무 악해서 장님이 되었고 또 우리가 기mol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악해서, 너무 추악하고 더러웠어.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경제가 어려워서 못 사는 것입니까? 아르헨티나 경제 문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것입니까? 아르헨티나 치안의 문제가 또 무슨 다 죄 때문에 하는 거죠. 죄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죄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가 분리가 되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그 방향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린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교회,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그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 주님이 세워진 말씀의 반석에 세운 그런 교회를 세울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열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